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이를 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건 뒤에야 앞서의 사귐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의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아침, 주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은 늘 저만치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시방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어느 시인의 고백은 삶의 곤고함을 모르는 이의 한가한 노래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을 가장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만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 채 즐겁게 사랑하며 성실하게 일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정하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화무쌍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질을 깨달아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자연의 일부인 우리 존재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짧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기쁠 때가 있고 눈물과 애통의 때가 있습니다. 무사함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눈을 들어 덧없는 순간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야훼의 사랑 다함 없고 그 자비 가실 줄 몰라라. 그 사랑 그 자비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 없어라. 아멘. 만유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세상의 부요와 정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으로 삼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최명덕 집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루빨리 환한 얼굴로 다시 보게 하시고 꾀꼬리 찬양대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 14일은 장로 피택하는 날입니다. 꼭 동안교회에 적합한 사람이 선출되어 교회에 기관이 바로 서고 큰 교회로부터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교회는 돈이 없으면 장로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는 가난하여도 명예가 없어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강원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휴가 중인 김경희 목사님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하옵소서. 끝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은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감사를 모아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물이 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물질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집사님들의 감사,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폭염 속에서도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집사님들의 감사, 소소한 삶에도 평화 주심을 기뻐하는 집사님들의 감사,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좋은 날씨를 주셔서 아버님의 묘를 무사히 이장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집사님들의 감사, 이 모든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동안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신 생업과 일터들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소서. 가족의 건강과 치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평화가 늘 충만한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나눔을 위한 겨자씨 헌금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고 나눌수록 더 좋은 세상이 열리는 기쁨으로 축복하옵소서.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성지순례 헌금을 드리는 동안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계획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는 26일 신두철 집사님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하는 의미 케이크 하시고 축복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김경희 목사님의 여름 휴가가 8월 19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해서 오늘 강홍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피택 장로를 위한 공동의회가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1일엔 섬김이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간식으로는 순옥희 집사님께서 팥시루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처서가 지난 지금 아직도 극한이라는 수식어가 어색치 않은 폭염과 여전히 동행 중입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과 동안 냠냠이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곳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너 자신을 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2년 전쯤인가 목포 성서학당에서 지혜서인 욥, 시편, 잠언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40년 넘게 목회하는 동안에 이 지혜서들을 가지고 설교한 거는 한 30번밖에 안 돼 있었거든요. 공부하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욥기나 뭐 잠언이나 전도서가 다 그게 그거다 하는 지혜서로 알았는데 이 지혜서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 지혜서를 공부하면서 익숙한 신앙생활 그리고 진부한 설교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서의 지혜는 신선한 충격을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MZ세대와 잘파 세대가 전도서의 이 지혜를 가지고 이미 살고 있어요. MZ세대는 밀레니얼 시대를 뜻하는 M자하고 1000년이 끝나니까 알파벳의 Z를 써서 MZ세대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1980년부터 2010년생까지를 MZ세대라고 부르는데 15세에서 45세로 우리 사회에 벌써 젊은 세대가 아니라 중요한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잘파 세대는 1990년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출생한 천년의 끝시대인 Z세대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출생한 알파 세대를 아우르는 신조어가 잘파 세대인데, 이 친구들도 벌써 15세에서 30세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일꾼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 게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찍부터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탈근대를 이끈 서양 철학자 하이데거는 너 자신이 되라,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지금 너 자신을 살라, 이 지혜를 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 말은 지금 나로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노력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삽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또 인생의 저녁을 맞이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디에 있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다 길러놓거나 은퇴한 후에야 비로소 나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를 통해서 이 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은퇴 후에 새로 공부하고 온 후배 교수들을 통해서 알았는데, 성서에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명제, 전제하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 예를 들면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 규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성서의 말씀들은 얘기하고 있죠.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이 패턴의 중심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 인과응보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패턴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 패턴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 되고 무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서의 지혜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인데, 이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제기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삐딱한 지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듯이 이 규범적 지혜에도 뭔가 우리 삶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게 이것이 반성적 지혜인데, 이 반성적 지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다. 이 신정론인데, 반성적 지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은 신문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라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겪는 이 고통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실은 중세 시대까지, 그러니까 주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독교가 세상 권력까지 다 장악하고 살아온 시대잖아요. 중세시대까지는 사람이 겪는 고통과 불행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에 보면은 죄와 벌, 마귀, 사탄, 회개, 영적 싸움, 이런 용어들이 설교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설교는 두려움을 강조해서 교인을 길들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범적 지혜로는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성적 지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반성적
지혜가 전도서예요. 구약에 있는 지혜의 책들 중에 잠언은 규범적 지혜에 속하는, 그래서 규범적 지혜를 담고 있고, 욥기나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전도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지금 너 자신을 살라 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잠언의 지혜와 다릅니다. 잠언의 지혜가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살라 그러는 책이라면, 우리 대부분은 이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다, 전도서를 열면 첫 구절부터 코엘렛이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전도서의 지혜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안 되는데, 이 번역한 신학자도 규범적 지혜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요, 그 지혜로 삐딱한 지혜를 보니까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번역을 조금 삐딱한 지혜서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번역을 했고, 그 번역을 접하는 우리 신도들은 전도서 하면은 첫 번부터 이렇게 정의가 하지 않는 책이 된 거죠.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원래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요, 수증기 또 입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순간, 찰나 그런 뜻입니다. 송민원 교수라고 최근에 공부하고 온 이분이 전도서를 다시 번역을 해서 성서를 냈는데, 그분이 번역한 전도서 1장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코엘렛은 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이슬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헤벨에 벌써 어떤 가치를 부여한 거죠. 좋다 나쁘다 이런.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로 번역을 하면 헛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잠깐 있다 사라져 간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벨, 입김 같은 찰나의 삶이다. 이것을 전도사가 얘기하는데, 잠언의 지혜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서의 지혜로 이 표현을 헤벨이라고 하는 걸 쓴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너 자신을 살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나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전도서는요,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운명론자들이 사용하는 운명과는 좀 다르겠죠. 근데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9절로 11절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때를 알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9절로 11절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인간은 유한하다 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가 전제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의 올람과 인간의 해벨, 이것을 대비시킵니다. 영혼은 오랜 시간을 뜻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영혼의 개념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오래된 시간, 태고를 일컬어 영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영혼이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헤벨은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걸 전도서는 밝혀주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간의 운명을 헤벨, 순간, 찰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을 포함한 성서의 많은 규범적 지혜에서는 인간을 아주 높여요. 어떻게 높였느냐 하면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 그렇게 규범적 지혜는 높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에게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편 8편 5절에는 주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역 옛날 성경은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하는 게 경외 좀 불경해 보였든지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이런 인간 이해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까마득히 먼 태고적 하나님에 비교하면 인간은 입김, 수증기 같은 헤벨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전도서가 인간을 입김이나 찰나인 헤벨로 표현한 것은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짧기 때문에 운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 생로병사, 이 모든 희로애락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라. 누구 탓하거나 헛되다, 허무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인간의 수명이 90에서 100세가 된다고 사람들이 좀 교만하죠. 그러나 올라민 영원이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이 운명,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벨에 불과하다. 이 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삶, 인간의 운명이 짧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운명을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헛되다고 말했던 전도서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이 지혜가 서양 철학에서는 아모르 파티, 그런 지혜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 아모르 파티는 모든 삶의 경험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뜻하고, 이 말은 19세기 니체가 사용한 말입니다. 신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인간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모르 파티예요. 전도서의 지혜와 상통합니다. 아모르 파티는 꽃길만 골라 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모든 삶을 사랑하며 나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헛되다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뜻이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짧은 인생이기에 소중히 사랑하면서 성실히 살라. 전도서의 지혜이기도 하고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의 지혜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수 김연자 씨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 이 노래 아시죠? 운명을 사랑한다 그런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제목에 걸맞게 노랫말이 아주 도발적이고 긍정적이고 발랄합니다. 저절로 사람들을 춤추게도 하죠. 이런 가사예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아모르 파티.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좀 무슨 퇴폐적인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규범적 지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MZ세대와 잘파 세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자기 운명, 자기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재택 근무하고 싶어요. 나 출근 안 할래요. 그러면 꼼짝없이 재택 근무를 하게 허락해 줘야 되는 게 이게 MZ세대고 잘파 세대. 동안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지금이야를 외치면서 가슴 뛰는 대로 아모르 파티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 자신을 살라 이 말씀 앞에 또 어떻게 나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전도서 두 번째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현재에 충실해. 현재 충실한 삶을 살아. 근데 이 지혜도 세상에서는 카르페 디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카르페 디엠의 지혜하고 비슷한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는 현재 지향적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생명, 건강, 부요, 화목, 평화 이런 것은 선한 것이고 죽음, 질병, 가난, 싸움, 미움 등은 악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에 비추어 보면 모든 선악의 개념들과 그것을 위해 갈등하고 노력한 모든 삶도 순간 해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선악 개념을 해체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분하는 선악 그런 거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서의 지혜예요.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선악을 해체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3장 1절로 8절은 때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전도서도 잠언의 규범적 지혜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이 규범적 지혜가 중시하고 있는 좋고 나쁨의 이분법, 선악의 이분법 같은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어서 하나님의 절대 선을 전도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선악의 개념인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우리는 태어나는 건 축복이고 죽는 건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선악의 개념인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선악의 개념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심을 때와 뽑을 때로 병치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선악의 개념인 죽일 때와 살릴 때를 선악의 개념과 무관한 허물 때와 세울 때를 병치시킵니다. 4절 이하 8절이 다 이런 식으로 선악의 개념을 선악과 무관한 개념들로 병치시킴으로 인해서 선악의 이 이분법을 전도서는 깨뜨려 내고 있어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도서는 인간의 선악 개념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제때에 일어나도록 아름답게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 선악의 개념을 아주 해체시키죠.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그러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일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 물음의 전도서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순간을 사는 인간이 볼 때는 좋고 나쁜 것처럼 보이고 선인 거 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올람이신 영원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사람은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노력은 지지고 볶는 그런 삶이 될 뿐이에요. 또 전도서 3장 22절에서도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규범적 지혜를 따라 평생 신앙 생활해온 우리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규범을 배우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삶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느라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로 사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를 일깨웁니다. 곧 사라지는 입김이나 스쳐가는 바람 같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서 자유하고 오늘을 즐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규범적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이단 아니냐고 깜짝 놀랄 얘기를 성서가 하는 거예요. 22절 하반절 말씀이죠. 사람의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보여줬느냐. 잠언을 비롯해 성서의 규범적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문제 또는 사후세계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문제도 그거는 알 수 없어. 불가지론으로 남겨두거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정신이 있으면, 그런 노력 있으면, 힘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카르페 디엠이에요. 현재를 즐겨라.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 이 카르페 디엠인데 전도서의 지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로 여생을 사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카르페 디엠의 삶을 아주 잘 산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로 불리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 없어요. 삶에 감사하며, 자기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에는요, 자기 삶에 대한 감사가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전도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눈을 뜨면 흰 것과 검은 것, 높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그리고 군중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알아보는 샛별 같은 눈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귀뚜라미 소리, 새소리, 망치 소리, 기계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밤낮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소리와 글자를 주어 그것들로 단어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어서 엄마, 친구,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 같은 말들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지친 다리도 도시와 물 웅덩이, 해변과 사막, 산과 들판을, 그리고 당신의 집, 당신의 길, 당신의 정원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인간의 정신이 맺은 열매를 볼 때, 악에서 멀리 있는 선을 볼 때, 그리고 당신의 맑은 눈의 깊이를 볼 때, 내 고정된 틀을 흔드는 심장을 주어서,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웃음과 눈물을 주어서 그것들로 행복과 고통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그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가 만들어졌지, 당신의 노래도 마찬가지, 우리들 모두의 노래가 그러하듯이 나의 이 노래도 마찬가지. 생에 감사해 내게 많은 걸 주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나를 세상 앞에 보이며 사십시오. 헤벨과 같은 짧은 삶이기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과거나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잃지 않도록 지금 나 자신을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를 자유하게 함으로 내가 자유하는 삶으로 모두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의 삶을 내어주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존재이면서도 순간을 사는 헤벨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헤벨의 삶에 성실하도록 도우시는 동행이 헛된 욕망과 허망한 꿈을 쫓아 나를 잃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나의 삶, 나의 운명을 사랑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과 자유로 지금과 현재를 나로 살기를 다짐하는 동안교회 성도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겸허히 받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권력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충성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